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95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신약성경 195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7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제가 특송 하나 할까요? 제가 특송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399장) 제가 이 찬송을 배우고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찬송가 399장입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마라의 쓴물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피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언제나 함께 하신다. 고난과 역경 환난 중에도 능력의 주님 너를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흥의 열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중에 집사라고 할 때는 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목사님이 집사님이라 안 하고 집사라 하지? 이렇게 오해하지 않으시고, 제가 집사 또는 집사님 이 말을 섞어서 사용하더라도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가 7명의 집사를 세우게 된 이야기입니다. 목사님들이 종종 그런 말씀을 합니다. 제대로 된 집사 한 사람만 있어도 교회가 산다. 여러분, 그만큼 좋은 집사님을 찾기도 힘들고 좋은 집사님을 세우기도 힘들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화분이라면 집사는 꽃과 같습니다. 어느 교회를 방문해서 집사님들을 멀리서 보기만 해도 그 교회가 어떤 향기를 바라는지, 얼마나 생명력 있고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집사는 교회의 얼굴이요, 교회에 있어서 중요한 직분입니다. 요즘은 교회에 오면 다 집사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예전에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불러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들한테도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하면 어르신들에게 버릇없이 들리고 또 어색합니다. 우리 정서와 형제님, 자매님 하는 게 우리의 정서와 맞지가 않아요. 어떻게 다르게 부를 만한 마땅한 호칭이 없다 보니 교회에서 그냥 편안하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성도들을 집사님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생각에 집사는 쉽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다 다니면 집사 주는 거 아니야? 네. 또 쉽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볍게 여깁니다. 교회에서 집사의 직분을 갖고 있지만 그 직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른 채 집사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정말 많습니다. 그냥 호칭 정도라 생각하거나 교회 몇 달 다니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회의 꽃, 바로 이 집사 직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집사의 직분은 정말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교회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직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이 직분에 대한 말씀과 함께 교회의 부흥의 열쇠, 그 교회의 부흥의 방법, 이것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초대교회가 부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초대교회, 신약 최초의 교회,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앉을 장소도 부족하고
모일 공간도 없을 만큼 엄청난 부흥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러한 부흥은 갑자기 어느 날 시작된 부흥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일어난 부흥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또 2장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4장 4절에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5장 14절에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점차적으로 부흥해가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듯이 정말 교회가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흥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 7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첫 번째 부흥의 원인은 전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부흥의 핵심 비결입니다. 4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4장 31절에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전도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멈추면 부흥은 멈춥니다. 부흥만 멈추면 다행이지만 전도를 멈추면 교회는 죽습니다. 요즘 놀라운 소식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 때 부흥한 교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교회는 코로나로 사람이 줄었습니다. 50%가 줄었고 또 어떤 교회는 70%가 줄었습니다. 심지어 문을 닫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코로나 때 배로 부흥한 교회가 있습니다. 비결이 뭐냐? 전도를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죠. 코로나로 모든 것이 다 멈췄지만 전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전도를 했습니다. 쉬지 않고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그 교회에 영상을 보니까 코로나 때 정교인이 나가서 거리에서 전도를 합니다. 교회에 띠를 두르고 한 손에는 전도제를 들고 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심지어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그 날인데 우산을 쓰고 전도합니다. 비 오는 날은 보통 쉬잖아요. 그렇지만 그 교회는 비 오는 날에도 우산을 쓰고 전도하러 나갔더라고요. 신호등 앞에 서서 혹여나 우산을 준비하지 못해서 비를 맞으며 건너는 사람들에게 우산을 씌워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또 눈이 오는 영하의 날씨에 파카를 입고 두터운 옷을 입고 또 역시나 교회에 띠를 띠고 손이 시리면 핫팩으로 온 손을 녹여가면서 거리에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 교회는 나가서 전도했습니다. 영상을 보니까요, 이분들이 전도제를 가지고 가면 다 피해가요. 다 피해가고 전도제를 주면 받았다가 길바닥에 버리고 가고 또 사람들의 표정 속에서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표정들, 그 사람들을 외면합니다. 그래도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기 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나서 또 모여서 기도할 때, 그런데 제가 그 사람들의 표정을 봤는데요. 너무 기쁨이 충만해요. 너무 기뻐하는 표정이 그 영상 가운데 나타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 아닐까요? 우리 생각으로는 코로나 때 전도하면 사람들이 욕할 것 같은데, 미쳤다고 할 것 같은데, 그래서 차라리 전도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전도를 그치지 아니하고 기회가 되든 안 되든 사람들을 붙잡아서 하나님 말씀 전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교회가 여러분 코로나 때 2배로 부흥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첫째가 전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교회 부흥의 방법이에요. 영혼 구원의 방법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끊임없이 전도할 때 그 전도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는 교회는 전도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 부흥의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집에서든지 거리에서든지 성전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전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흥의 비결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습니다.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5장 25절에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가르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처럼 말씀이 전해질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가르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 없는 부흥은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습니다. 매 맞고 옥에 갇혔다가도 풀려나면 즉시 그 길로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곳이 어디든 상관없었습니다. 집이든 회당이든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교회의 부흥의 핵심 비결입니다. 사람들이 거리에 나가서 전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 반드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말씀에서 그들의 심령 속에, 그들의 영혼 속에 새겨져야 되고 들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영혼이 비로소 회개하고 구원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전하는 사도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전도하랴, 말씀 전하랴, 기도하랴, 거기에다가 구제하는 일까지 해야 했습니다. 감옥에도 갇혔다가 공회에도 끌려가서 신문도 받았다가 때로는 매도 맞았다가, 여러분 오늘날로 하면 경찰서에도 불려가고 법원에도 불려가고 구치소에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말씀도 가르쳐야 하고 기도도 해야 하고 아픈 사람 병도 고쳐야 되고 귀신도 쫓아내야 하고 가난한 사람 구제하기도 해야 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 도와줘야도 되고, 한마디로 몸이 10개라도 부족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말씀을 전하는 일과 개인의 영성생활, 기도하는 일, 말씀을 가르치는 일, 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교회 부흥의 비결이 나옵니다. 바로 7 집사를 세운 것이죠. 교회 부흥의 비결 세 번째 일꾼을 세운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결정적인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은 집사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집사들에게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맡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당시 교회의 중점 사역이었던 구제하는 일을 집사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교회 부흥의 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뜻 있는 사람들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걸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일이 쉽지가 않아요. 한두 개가 모인 것이 아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것이 모였고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습니다. 누구는 받았는데 나는 못 받았다는 등, 왜 저 사람에게는 더 주고 나에게 적게 주냐는 등 이런저런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라 이 재정이 엄청난 거죠. 말씀을 보니까 밭을 팔아다가 갖다 놓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갖다 놓았으니, 여러분, 초대교회가 구제를 위해서 사용해야 했던 그 돈의 액수는 여러분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 돈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여러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어렵고 신중하고 복잡한 일을 맡길 사람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으로 7 집사를 뽑은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기에 성령이 충만해야 하고 어렵고 복잡하고 신중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혜가 충만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길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집사를 뽑은 거예요. 그들에게 교회의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일을 맡긴 겁니다. 이렇게 해서 초대교회의 사역이 체계적으로 분리가 되고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이 집사님들은 맡겨진 구제 사역을 지혜롭게 잘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썼습니다. 그 결과가 오늘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 부흥의 기초는 가르치는 것과 전도하는 일을 쉬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가르치고 전도해도 함께 동역하는 집사들이 없으면 교회는 부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제대로 된 집사 하나만 있어도 교회가 산다라는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집사의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서 집사의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집사는 호칭이 아닙니다. 마땅히 부를 말이 없어서 집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집사가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맡기실 만큼 충성되고 신실하며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다고 여기시기 때문에 집사 직분을 주시고 사람을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집사들이 교회의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사들이 영적으로 살아있을 때에는 교회는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고 튼실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집사님들은 정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온 교회가 이 집사들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며 집사의 직분을 존중하고 인정할 때 교회는 부흥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동교회에 귀한 집사님들을 세워주신 주님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빠는 집사님들에게 감사해야 돼. 이런 집사님들 만나기 쉽지 않아. 우리 아이들이 뭘 알아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우리 아이들의 눈에도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꽃과 같이 보이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그래서 감사합니다. 집사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는 것처럼 저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기도와 말씀에 힘쓰는 목사가 되어야겠다고 다짐을 해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일과 구제하는 일, 그것에 힘쓸 때 우리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또 빈자리가 없도록 가득 차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 우리 사동교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도하면 부흥한다는 이 성경의 법칙이 어떻게 틀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작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전도하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어떻게 통하지 않는 세상, 통하지 않는 시대, 통하지 않는 세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영혼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교회를 채우시기를 원하며 교회가 부흥되게끔 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온 교회와 성도들이 깨닫고 우리 모두가 이 일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동역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가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사동교회에 말씀이 흥왕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일이 멈추지 않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귀한 직분자들이 맡은 바 사명을 다 감당하여서 교회의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고 귀한 성령의 열매들이 많이 맺힐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모두가 예와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순종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내 옆에 있는 집사님, 내 옆에 있는 권사님, 장로님, 우리 청년, 성도 누구나 하나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할 때 하나님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사오니 그 사랑함을 통하여 교회도 완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을 주님 믿고 구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